목사님 이쪽이야? 여기 정면 아닌가요? 정면 아니 카메라는 저기서 붙이자. 저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저기 아니면 저거로 해. 저거는 요거요? 저거나. 아니 목사님 여기 설교할 때 비추는 게 저거예요, 요거예요? 이거죠? 정면이에요, 정면. 네. 정면이 아니던데 여기 눈이 나오고 그러던데. 근데 카메라 저걸로 비춘다고. 옆면으로 하면 좀 어려운 거야. 네.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수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
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 너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워서 늘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안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골수를 쪼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의 뜻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견디고 버티며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함께하는 우리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로는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후라고 하는 건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모습,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 근거한 그런 죄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육체에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정욕에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소개된 내용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런 것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것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이란 건 다름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와 연합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좀 더 달라야 한다. 우리하고는 달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진다거나 또 좋게 여긴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들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이 살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가령 이제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목표하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름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하죠. 가령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시대의 가치가 이제 그래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나아가 그런 쾌락주의 향락에 빠지는 이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은 왜 우리 같이 안 사냐? 왜 우리 같이 즐기질 않느냐? 왜 우리와 다르게 사느냐? 그것 때문에 비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음이 그들의 비방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레 기뻐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앞에는 심판의 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판단한다 혹은 평가한다 혹은 그 속에는 이제 징벌의 의미도 담겨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가 심판을 받는 순간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를 따라 받을 심판은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하는 것은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날이고 또 역사 속에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우리 앞에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심판자지만 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랬습니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자들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대로 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다 한눈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왜 이래서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모습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2절에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짓고 사는 것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핑계할 수가 없는, 어느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선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전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선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형편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끝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만이 이 땅에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참으로 물러가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참으로 이 엄중한 때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참으로 우리가 경건에 노력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쾌락에 흘러가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연말 연시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경건하고 근신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인 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